오늘은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와서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와서 보라는 것은 올해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동산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귀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랍비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공교육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학식과 덕망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로 삼아달라고 하는 시대였지, 그렇게 학식이 넘쳐나는 사람이 너 내 제자가 되라,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앞에 전반부만 이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흙의 먼지로 그 사람을 빚으시고,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흙이 아니라 흙의 먼지라고 되어 있어요.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 그리고 먼지는 아파라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흙의 먼지래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면 일어나는 그 먼지래요. 그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에요. 아파르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인데요. 그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창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숨결을 들어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계적인 명장들이 빚어낸 도자기나 조각품, 그림들을 보면 장인의 혼이 서려 있다라고 하며 깜짝 놀라며 감탄을 자아냅니다. 인간은 비록 흙도 아니고 흙의 먼지가 주 재료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과 관심과 사랑이 담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하고 미천한 존재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이르렀습니다. 저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처럼 존귀한 존재이자 신의 자녀였던 인간이 어느새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원숭이의 후손임을 자처합니다. 어떠한 이유와 목적도 없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나 자신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해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주들도 소중하지 않은 그냥 우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면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좀 작을까? 왜 이렇게 나는 이 송중기처럼 잘생기지 않았을까? 아니 나는 왜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아니 왜 재벌집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하면서 인생을 비관하겠죠. 재벌집 장남으로 태어나 삼성의 총수가 된 이재용 회장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래요. 너는 내 것이래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기에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힘들게 배 아프며 낳았는데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는데 그 아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지명해서, 지명이라는 게 뭐예요? 콕 찍어서라는 뜻이에요. 콕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본문을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찬송하게,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 넘쳐나는 그 사랑과 은혜를 본받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무가치한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바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격투기 선수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격투기 시합에서 이긴 선수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바탕화면에 그걸 꺼놨어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제 어깨에 짐이 아니었고 껐다가 하시면 됩니다. 가장이 된 이후로 제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이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싸우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 제 어깨에 짐이 아니었고 제가 넘어지려 할 때마다 꽉 잡아주고 있던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 자신에게 좀 반성하는 시간이었던 생각합니다. 가장이 된 이후로 짧은 영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가족이 생기면 짐이라고 생각하지만 짐이 아니라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TVN에서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생기는데요. 데이트 프로그램, 짝을 찾아주는 프로그램, 돌싱들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등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어떤 이들은, 사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들은 사랑의 외주화를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 나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나 자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직접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의 외주화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외주화란 무엇입니까? 어떤 회사에서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주문을 넣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감을 하청 내려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오더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희생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값진 것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핸드폰 케이스가 아니고 금덩어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나 자신이 이대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금덩어리를 금반지로 만들고 금팔찌로 만들고 목걸이로 만들고 예술품으로 조각을 하고 만드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금덩어리로 있을 때에도 비싼 값어치를 하겠지만요, 이것을 가지고 금반지, 금목걸이 등등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값어치가 몇십 배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명장이 예술품으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 가치는요, 수백 배를 호가할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더 값진 것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무가치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인간이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너는 나에게 짐이 아니라 너는 나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가족이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도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짐, 떨쳐버리고 버려버리고 싶은 짐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자는 얼굴을 보면서 그래, 내가 여기에서 넘어질 수 없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 하며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앞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짐이 아니야,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에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인간은 본래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원래대로 가장 미천한 존재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사망으로 가는 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목자 없는 양같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다 비참한 지옥으로 향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개팅을 주선하고 맞선을 주선할 때 주선자가 상대방을 어떻게 전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주선자가 평상시에 행실이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제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있었던 우리 송구영 씨 예배에서도 소개를 했었지만요. PPT 넘겨주세요. 이 두 커플은 9년 동안 사귀다가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된 임라라, 송민수, 개그우먼, 개그맨 커플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요. 원래 저 밑에 남자친구를 업어주고 있는 저 개그우먼 임라라 씨는요, 비혼주의자였어요. 비혼주의자가 뭐예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겠지만, 연애는 하겠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어떠한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는지, 어떠한 신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연애는 하되 결혼은 하지 않겠다라는 비혼주의자였는데요. 그러한 여자친구를 묵묵히 9년 동안 기다려준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너도 나이가 있는데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니? 라라가 정말 좋은 여자이긴 하지만 네가 사랑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라라가 끝까지 결혼을 하지 않겠다면 다른 여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다 무시하고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과 평생 동안 결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남자친구가 되어서 애인이 되어서 평생 라라의 옆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묵묵히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9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이제 드디어 저 여성이 어떠한 사정인지 마음, 신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이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이제 결혼을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누군지 아시죠? 코요테라고 하는 남녀 혼성 그룹입니다. 저기 손들고 있는 남자가 김종민 씨인데 우리 1박 2일에 나오잖아요. 아주 1박 2일의 고정 멤버잖아요. 근데 막 어리숙해 보이고 어리버리하고 또 실제로 엄마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 철봉인가 어디에서 떨어져가지고 애가 그 뒤로 약간 맹암구석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가끔 판단이 흐릴 때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배려하고 아끼는 친구인데요. 저 가운데 있는 이 여성이 신지라는 가수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여성인데 메인 보컬이에요. 저 팀에. 솔직히 말해서 두 남자는 노래도 잘 못하고 랩도 이상하게 하고 저 가수가 다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데뷔하고 나서 인기를 얻고 인지도를 얻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성 가수인 신지 씨가 갑자기 공황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기는 그냥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영상을 보니까요, 막 뭐라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막 벌벌 떨면서 엄청 막 이게 막 진짜 바들바들 떨면서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한 3년 동안 무대에 서지도 못하고
뭐 어디 공연도 가지 못하고 3년 동안 집안에서 두문물주라며 지냈는데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입도 끊기고 하니까는 이제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종민 씨가 오빠거든요. 종민 씨 오빠 너 미안한데 나 좀 돈이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어 했더니 아무 소리 않고 계좌번호 보내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대요. 거기에 신지 씨가 참 감동을 받고 감사함을 느끼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신지 씨가 드디어 공황장애를 이기고 다시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강건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무례하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품어주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잖아요. 우리는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조급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교지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저 순교자의 마음으로 가족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일터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hat is it? If you are at home and you're sitting on your couch, what is it? If you are at home and you're sitting on your couch and you are watching this right now, all I have to say is that this is hard work. I've worked hard for a long time, and it's not about, it's not about winning, but what it's about is not giving up. If you have a dream, fight for it. If there's a discipline or passion, and it's not about how many times you get rejected or like you fall down or you're beaten up. It's about how many times you stand up and are brave and you keep on going.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짧은 영상들인데요. 자, 저 가수는 미국의 유명한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실력이 탁월한 가수인데 저 가수가 수상을 하면서 수상 소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가수의 수상 소감 중에 이 말이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구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사탄 마귀는요 현란한 말씀씨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 절대 안 되거든. 지금 이 시대 무슨 전도야? 지금 이 시대 무슨 복음 전파야?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시초는 1903년 원산의 하기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연합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났고 하기 선교사님은 온 회중 앞에서 조선인들 앞에서 조선인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교만을 실토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들보다 잘 사는 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로, 내가 여러분들보다 학식이 많고 돈이 있다는 이유로 조선인 여러분들을 속으로 내심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무식한 조선인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저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알려주면 얼마나 알겠는가 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이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실토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1903년 원산에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고, 원산에서 시작된 그 부흥의 불길은 조선은 팔도를 휩쓸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교만과 싸워야 되고, 나 자신의 무례함과 싸워야 되고, 나 자신의 강팍함과 싸워야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그 유혹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사람들이 달려와서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함께 나눴는데 좀 재밌는 내용이라 오늘 오전에도 같이 나누는데요. PPT 넘겨주세요. 꼰대의 육하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꼰대가 되고 이 터줏대감 노릇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소개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터줏대감 꼰대는 없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또 내가 누군지 알아? 야, 니까짓 게 뭘 안다고? 어딜 감히? 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야, 어떻게 나한테 그래? 내가 그걸 왜 해? 이것이 꼰대의 육하 원칙이래요. 이렇게 꼰대의 육하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피곤하니까요. 힘드니까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눈이 내렸을 때 눈 치우지 않고 완전히 빙판이 되고 눈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밭에 뛰어다니는 강아지 마냥 우리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눈썰매로 타고 눈싸움도 하고, 또 여기에 이글로도 만들어 놓고 또 계단에다가 눈을 쌓아놓고 눈썰매를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신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몰려오기를 원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교회가 돼요. 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요. 새신자들이 몰려오기 원한다면,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새신자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본질에는 하나됨을, 비본질에는 자유함을,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말의 뜻은요, 우리가 본질로 지켜야 될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2단을 섬기고 3단을 섬기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정장을 입고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잠바를 입고 오신 것처럼 무슨 잠바대를 입고 와, 그게 아니라 잠바를 입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프리카 선교사 강창성 선교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요, 목사도 티셔츠 입고 예배드려요. 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땀이 범벅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뭐 와이셔츠 입고 양복 입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그나마 조금 잘 사는 교회, 큰 교회들은 에어컨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그 웬만한 교회들은요, 목사님도 티셔츠 입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대요.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본질에는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지만 비본질에는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 하늘동산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곳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이제 하늘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늘동산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며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건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무례하게 강제적으로 너 하나님 믿어, 총칼을 들이밀면서 너 하나님 믿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무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하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